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각처에서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덕정의 식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감사하며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661년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당시에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2세에 의해서 예배 문제로 말미암아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성공의 국교회였는데 이 존 버년은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활동적이었던 이 존 버년은 그 작고 냄새나는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창살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자유를 주십시오. 저에게 제발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갇힌 채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게 제발 자유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간구를 했습니다. 그날도 어느 날 그 창살을 붙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은 보통 마음속으로 들리잖아요. 마음속으로 들리는데 버년 목사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똑같은 소리로 3번이나 그렇게 들린 겁니다. 버년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랬으니 감옥에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족하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좁고 냄새나는 감옥에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가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바로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신앙인들에게 읽히는 책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한 순례자가 천국에 이르는 길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거기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가 다 믿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을 버년은 그곳에서 집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버년은 감옥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보이는 것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뀐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뀐 게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많고 즐거운 일보다는 화나는 일이 더 많죠.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짜증나는 일이 더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살림살이가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일, 원치 않은 일들이 전개되어서 살림살이가 아니라 죽임살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이잖아요.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말씀과도 문맥이 일맥상통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 속에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몸을 통해서 또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몸을 통해서 온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또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지만 역사 저편에 뒤편에 서서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서 이 인간의 역사를, 오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끝이다. 그러면 그 기계는 뭐야? 그냥 고철도버리지. 그 기계를 만들었으면 그 기계를 운행하고 그 기계를 작동하고 그래서 돌려서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는 것들 속에는 때로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저런 것도 다 만드셨는가? 왜 저런 걸 만드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뱀을 만드시고 사나운 짐승을 만드시고 폭풍을 만드시고 그리고 태풍도 만드시고 지진도 만드시고 어떤 때는 재난까지도 만드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 중에도 착하고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아주 흉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런 것까지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 역시 그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 여러분, 우리 기분이고 내 감정이죠. 우리가 말하는 악하고 나쁜 것, 지저분하고 징그러운 것, 천하고 냄새나는 것, 그 모든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기준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기준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인간이 또한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판단의 나무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을 인간이 보곤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렇게 고르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건물을 짓고 나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거는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이러면서 앉아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건물에 짓는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이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자신은 거리낌 없이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 스스로가 속된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 사람이 판단해서 이건 속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게 뭐예요? 너희가 좋게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속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상태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것을 좋았더라. 나도 좋더라. 하나님이 좋았다 하시니까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은 주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선한 것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는 이건 참 나한테 좋은 일이야. 난 기쁜 일이야.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악한 일,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조차도 나에게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것을 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4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두 선해 보입니까? 모두 좋게 보입니까?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싫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이 그렇게 좋게 보라고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선하게 보려고 듭니까? 근데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은 좋게 보이지만 나에게 싫은 일은 안 좋게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보이는 것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눈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도, 보기 싫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가예요. 감사가 있으면 어떤 부정적인 것도, 최악의 상황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새 신을 샀을 때 감사하죠. 내가 새 신을 샀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두 발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새 신을 샀는데 그 새 신을 신을 수 있는 두 발이 있다는 거, 그거에 감사해. 여러분, 새 장갑을 산 것은 즐거워하면서 두 손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에 감사하는 거죠. 똑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감사가 없는 심령은요,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합니다. 감사가 있는 심령은 기뻐하고 즐거움을 찾아냅니다. 감사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좋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슬프니까 화나고, 내가 내게 잘해주니까 감사하고, 내게 나쁘게 하니까 저주하고, 그건 나에게 맞추는 거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감사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는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나 가진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고 된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면 감사함대로 되어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절대 법칙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완벽한 절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가장 부정적인 게 뭐예요? 절대 부정, 죽음이죠. 죽음이 절대 부정이잖아요. 그 절대 부정은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오는 거죠. 따라서 죽음의 그림자는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고생하고 지금 정말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평거리, 불만거리 많죠. 그러나 그것에도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이 불평거리, 불만거리, 내게 안 좋은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것만 골라주신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부족한 것, 내 주변에 있는 불편스러운 것, 화나게 하는 것, 이런 것 전체가 함께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데 내가 골라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고르고 앉아있으면 이런 결국 우리가 고르는 것이 결국 자기 악한 안 좋은 걸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게 감사로 여러분 맞이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내게 걸음이 되고 피가 되고 약이 되는,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하는 미끄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늘 고난의 종이에 싸준다 그러잖아요. 고난의 종이에 싸준다. 여러분, 환난의 종이에 내 복을 싸주신 거예요. 그 복을 열어야지. 뭐로 엽니까? 감사로 여는 거예요. 일본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이코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이런 얘기예요. 그는 장애인이었잖아요. 장애인이었고 몸이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지금 남편이 와서 결혼을 신청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병약한 나와 결혼해 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고 말았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있을 땐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는요, 그 아이가 낫기만 하면 그런데 정작 나아가지고 막 죄를 저질러. 그러면 그 아이, 아유 저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나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에 너무 익숙한 채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감사는 감사한 사람 그 자신이 기쁘고 감사를 받고 감사를 보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듣는 사람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펌프에 물을 넣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처럼 감사를 부으면 여러분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부으면 불평이 쏟아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물을 길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넣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예물로 복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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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살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병원에 간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돌아본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저기보다는 낫지. 응? 저기보다는 낫지. 저 사람은 나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걸었으면, 나도 저렇게 서 있었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한번 갔다 오면 그러면 기분이 싹 풀린대. 그리고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죽으면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다면 생명이 붙어 있는 그것으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마중 나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말씀과 기도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빛을 다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피조물 속에 입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사라진 피조물은 인간이 판단함으로써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으로 나눠주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꽃은, 자연에 있는 꽃은 다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거는 추하다, 이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판단받음으로써 영광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들입니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저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았다는 것을 좋았더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거룩한 사람을 피조물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되는 것이라고요. 썩어짐의 종노릇, 그것은 바로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것은 영광이 걷어진 상태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썩어지면 그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들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는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옵소서, 이것도 이루어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듣고 좀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 자기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잖아?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지웠대. 그래 또 한참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건 제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근데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너는 나를 만날 때마다 달라고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너는 너 만날 때마다 나한테 뭘 달라고만 그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 기도를 쭉 살펴봤더니 이때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와서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귀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대.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로도 기도구나. 하나님을 만나라고 나온 그 자체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내가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그저 아버지 대화하듯이 내가 이것도 참 어려웠고요. 이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보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겠는데 그랬더니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목표가
하나님 만나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근데 그러면 대화가 맨날 달라고만 졸라대는 대화하면 되겠어요? 진실로 내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힘들어요. 힘든 거 있잖아요.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가 그 선물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게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건요, 이것은 마치 잘 포장되어져 있는 선물 같은 거예요. 이 포장된 선물이 이게 까져야지, 선물 이게 포장지를 열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 은혜예요. 은혜가 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는 것이 바로 포장지를 여는 거잖아요. 포장지를 열어야지 안에 있는 선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이 누구냐?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값없이. 그것을 여는 것이 성령님이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열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떻게 여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셔요. 따라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난 예수를 믿었어. 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예? 그러니까 든든해. 이러죠. 말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말씀이 뭐가 필요해? 기도 숨 쉬는 게 기도야. 이러고 이제 교만을 떠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은 사라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그래서 어느덧 서 있는 자리에 보니까 울타리 밖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령이 작동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하라. 말씀에 나를 비추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라.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끌어가게. 이게 잘 돼요? 안 되지. 내 의지로 하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라 그래서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걔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생각은 용서인데 쳐다보면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내 탄식 아니겠어요? 이게 내 기도죠. 성령님이 하신 거, 성령. 그때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놔. 용서하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하지. 감사.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요, 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빛이 나잖아요, 빛이.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빛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빛이 나요.
그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오니까 얼굴에 뭐가 나왔어?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응? 보통 성인들, 캐톨릭의 성인들 그림을 보면 뒤에 후광 있잖아, 후광.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도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은혜되고, 은혜되면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작동하는 힘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은혜가 받고, 은혜 받으면서 일이 풀려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일이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막힌 것조차 감사하십시오. 그게 잘 안 되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요건 없어야 돼. 요건 있어야 돼. 그것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한 것조차도 사용하신 분이셔. 여러분들 속에 불편한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방법은요? 첫째는 찾아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쥐어짜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부족하면 만들어서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 될 때 여러분 감사의 삶이 넘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는 여러분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세 번 뇌까리면서 그러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보이는 것에서는 지레오나 보이지 않는 것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저희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에 눌리고 시기와 질투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감사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은 세포로 인하여 무너진 면역 체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암덩어리가 죽어 쏟아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가운데 진행되는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수술한 부위는 쉬 아물게 하시고 약해진 기능들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폐섬유하는 진행을 멈추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게 하옵소서. 각종 통증, 곧 관절통과 신경통과 근육통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당뇨와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탁한 혈관의 피가 맑아지게 하시고 위장을 비롯한 장기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몸 안에 있는 악한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몸 안에 있는 악한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거룩한 손으로 함께함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